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길,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셔서 그 지경을 넓혀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는 우리 귀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수선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눈물 닦아주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혹여 우리가 죄의 길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죄의 길이 아닌 거룩한 길, 경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3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샤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면에 있는 호세아 13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호세아 13장 9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시해 버리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귀찮아서 외면합니다. 쓸모없다고 해서 외면해 버립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나에게 의미가 없어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 새로운 것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무시해서 낭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외면해서 낭패보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낭패를 보고 힘들었던 경험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움, 아니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를 당했다, 외면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은 무시나 외면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더 큰 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대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던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찾았을 때에도, 지도자를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이며 무시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을 나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다하며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파악하고 있지만 도무지 우리의 삶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 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삶이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삶을 갈급하시고 갈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저 관념이나 생각만을 촉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느끼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내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삶입니다.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 생각합니다. 다 마음 따로, 다 생각 따로, 다 행함 따로. 여러분, 우리는 멀티플레이여서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확고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수에게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아니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겸손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늘 내 옆에 계셔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 전도대상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 다 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